그러면 시작을 해보자. 제가 뭐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많은 강의를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뜻밖의 고등학생 친구가 얼마 전에 스님, 내가 불교를 좀 배울 수 있습니까? 라고 연락이 와서 사실은 좀 막막합니다. 이게 난이도 불문하는 공부를 주로 함께 하는 자리에서 이제 고등학생이 공부를 하겠소 라고 찾아왔는데 이제 어떻게 이 공부를 진행해야 할지 사실은 좀 막연한 가운데 그래도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오늘 첫 번째 공부 시간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경현 씨, 사실은 내가 오늘 어떤 이야기를 좀 전해야 될까? 가르쳐 줘야 할까? 라고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내가 먼저 어떤 주제를 정해가지고 자, 경현씨 이제 이런 것을 알아야 합니다 라고 가르치는 입장이 되는 것보다 공부가 필요합니다. 불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이제 오늘 왔잖아.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는 것보다 경연이는 어떤 입장, 무엇가 필요해서 무엇이 궁금해서 여기를 오셨을까? 그래서 우리 오늘 이 공부 자리는 경현이가 스님 나는 이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이 필요합니다. 라고 먼저 필요한 이야기를 좀 꺼내주면 내가 거기에 맞춰가지고 답을 하는 그런 식으로 오늘 공부를 진행했으면 싶어요.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겠어? 그래, 그러면 내가 아직까지 잘 모르지. 오늘 우리가 두 번째 만나는 거잖아. 지난번 만나서 인사했고 오늘부터 공부 시작하자 했는데 그래, 경연이는 어떤 이야기로 우리의 대화가 시작됐으면 좋겠어? 일단 사성제에 대해서 좀 깊이 알고 싶어서 사성제에 대해서 깊이 알고 싶다. 아마 내 생각에 내가 사성제를 설명은 할게. 그런데 깊이 알고 싶다라는 부분을 아마 오늘 충족시키지는 못할 거야. 사성제는 불교 안에 진리라고 불리는 유일한 거고, 불교는 오직 사성제 안에서 모든 것을 담고 있어. 그래서 공부의 시작을 사성제로 하자라는 것도 아주 좋은 발의가 되는데, 근데 그 사성제라는 것이 시작이면서도 또한 끝이라. 그래서 사성제 안에 깨달아 부처 되신, 그러면 부처 되신 그분이 당신의 깨달음의 과정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설명을 했다고, 가르쳐 줬다고. 그러면 이제 그분의 제자인 우리가 부처님의 그 깨달음, 부처님이 실현한 그 완성의 자리를 재현하는 게 사성제를 공부하는 과정이라. 그래서 사성제라는 이 주제를 깊이 공부하자라는 것은 아마도 한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나 가능할 수 있다 생각이 되고, 오늘은 시간 되는 만큼 사성제 이야기를
뭐 틈틈이 우리 대화해 가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보기로 합시다. 그래. 사성제라고 하면 네 가지 성스러운 요거는 사실은 원래는 체라고 있는 글씨야. 그래서 뭐 관찰, 살필, 체자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불교에서는 요거를 체로 읽지 않고 제라고 읽어서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 이렇게 의미를 가져요. 자,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라고 해서 사성제가 있어요. 사성제가 무엇냐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알아야 되는 게 경연이 어때? 뭐 이제 뭐 십몇 년을 살았지. 그 십몇 년의 삶 가운데 괴롭다라는 것도 있고 즐겁다, 행복하다라는 것도 있지. 경영 생각은 어떤가? 나의 삶이 괴로운 게 더 많다, 아니면 행복한 게 더 많다. 어떻게 생각해? 아직은 행복한 게 더 많다라는 거에서 토시 하나만 바꾸면 될 것 같아. 지금까지도 행복한 게 더 많고요. 앞으로도 행복한 게 훨씬 더 많은 삶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시작할 때 이제 어떤 것이든지 출발을 하려면 그 방면에서의 최상위에 있는 개념이 있잖아. 그죠? 최상위의 개념이 있어. 불교는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 있다라고 하면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가장 높은 것.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지 다 모아가다 보면 이거거나 이런 가장 높은, 그러니까 모든 것을 포괄하는 중심이 되는 개념. 어떤 게 있을까? 불교를 우리가 왜 불교 공부를 하자, 왜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찾아서 가르침을 주십시오 라고 할까라고 하면, 이제 많은 사람들은 나는 누구일까? 그런 생각 해봤어? 나는 누군가? 나는 누구일까? 좀 답이 나와? 그냥 뭐 경현이요? 이런 답이 나오나?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불교 이야기를 하면 불교는 기본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존재성에 대한 답을 주는 가르침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안 그래. 이제 경에서 보면 부처님은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와 고멸. 괴로움이 있다고, 괴로움이 소멸했다고. 이 괴로움이 소멸했다라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되게? 해탈. 뭐 해탈도 좋아. 근데 해탈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의 과정, 현상, 그보다 고멸, 괴로움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경에서는 그런 말을 해. 손바닥의 앞뒤면과 같아서 괴로움이라는 것의 반대에는 즐거움, 행복이 있다. 괴로움과 행복이라는 것이 대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괴로움이 소멸했다라고 하는 것은
괴로움이 소멸한 어떤 상태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괴로움이 소멸한 만큼 즐거움이야, 행복이야. 고멸이라는 것은 괴로움이 소멸한 것, 락이다. 즐거움, 보통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말한다고?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고와 고멸을 가르친다. 이게 불교 안의 최상위의 개념이야. 고멸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손바닥의 앞뒷면과 같아서 괴로움이 소멸한 것은 행복한 것이다. 불교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부분은 놓치면 안 돼요. 이제 굉장히 많은 경들이 어떻게 괴로움을 소멸할까?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을 버릴까?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난다 라고 하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 이렇게 말할 거 아니야. 이렇게 괴로움의 조건이 되는 것을 어떻게 버릴 것이냐? 이걸 버린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 어떤 조건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는데 그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을 해소하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그럼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게 뭐야? 바로 고멸이죠. 그것이 행복이죠. 좀 전에 고멸을 해탈이라고 말했죠. 해탈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뭐 나의 안이든 바뀌든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들이 굉장히 많아. 아주 다양한 괴로움을 만드는 조건이 있는데 그 괴로움을 만드는 조건을 얼마만큼 버려내느냐. 그 조건이 버려진다라는 건 뭐야? 그만큼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아. 그만큼 행복해져. 이런 얘기거든. 해탈이라는 말은 기본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이 조건이 버려진 상태. 이 조건을 버림으로써 괴로움이 소멸한 상태. 요걸 해탈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보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 굉장히 다양하잖아. 그 이전에 괴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다양하지. 그래, 경윤이도 이제 10몇 살 됐으니까, 살다 보니 이런 괴로움도 있고, 이런 괴로움도 있고, 어쩌다 보면 배가 고플 때도 괴롭고, 어쩔 때 보면 여자친구가 있는지 몰라? 그 내가 좋아하는 이 아이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도 괴롭고, 때로는 어머니가 아유 엄마 나 뭐 이런 거 좀 필요해요 하는데 엄마의 입장에서 내 말을 잘 안 들어주셔도 괴롭고, 친구들이 그냥 나보다 공부 더 잘하는 친구가 있으니까 내가 쟤보다 공부를 더 잘해야겠는데 이런 것도 괴롭고, 나보다 공부 성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이 나를 이겨내려고 애쓰는 걸 보면서 내가 지지 않아야 되는구나,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네 이런 것도 괴롭고. 사실은 살면서 괴로운 게 좀 많아. 그러다가 감기라도 한번 걸려봐, 컬럭컬럭 기침할 때 그것도 괴롭잖아. 아직까지 경연이가 아이고 늙어가는 일이 괴로워 이렇게 말할 건 아닐 거야. 아직은 어서 빨리 더 나이 먹어가지고 어른이 돼야지 이런 생각이겠지. 그러나 이제 나이를 조금 더 먹다 보면 어느 사이 내가 늙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되면 늙어가는 자체도 괴롭고, 괴롭다라는 것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지죠. 그 다양한 괴로움에는 그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 있어. 그럼 이 조건도 괴로움이 다양한 만큼 조건도 다양하겠지. 그렇게 이제 다양한 조건들이 있어. 그러면 그 조건을 버렸다, 해소했다, 해탈했어 라고 하는 이 해탈이라는 것도 요만큼의 괴로움의 조건을 버려내면 그만큼 해탈하고,
이만큼 조건을 해소하면 이만큼 해탈하고, 부처님처럼 모든 괴로움의 조건들을 완전히 해소하면 일체의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 완전한 고멸, 완전한 행복, 이런 경지가 있겠죠. 그것은 완전한 해탈이고, 그러면 그 해탈한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괴로움이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든 만큼 행복이 커지고, 괴로움이, 그러니까 완전한 해탈을 했다라고 하면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거죠. 혹시 그 완전한 행복이 실현되었다, 그 완전한 행복, 요거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해탈하고 비슷한 말이 하나 있지? 열반. 그죠? 열반이라는 말이 바로 고멸의 완성이야. 고멸의 완성이라는 거는 말하자면 고제로, 고멸은 행복이 백이 되는 이런 상태가 있겠죠. 이런 완전한 행복, 요걸 열반이라고 불러요. 열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교 안에 최상위 개념이라는 것을 말할 수가 있어. 고와 고멸, 고와 락. 한마디로 말하면 경연이는 생각이 좀 어때? 괴롭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어요? 당연히 행복하고 싶죠.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것이 내가 행복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행복해지나? 그건 아니죠. 어떻게 이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해질까? 그러려면 어떻게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 조건들을 해소해서 해소되는 만큼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이 늘어날 것인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렇게 예전에도 지금도 나는 오직 고와 고멸을 꿰뚫어 알게 한다, 이런 말씀은, 자, 잘 생각해보자. 왜 나와 함께 나의 제자가 되어서 공부하려고 하느냐? 그 첫 번째 이유는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나는 괴롭기 싫습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습니다. 오직 이거.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요것이 이제 경연이가 그 불교를 공부해야겠다, 불교를 만나봐야 되겠다, 부처님이라는 스승을 만나봐야겠다 하는 이런 선택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앞으로 우리가 수도 없이 이 말을 반복하겠지만, 당신은 왜 불교 신자입니까? 당신은 왜 부처님을 배웁니까? 라고 말하면 어떤 답이, 어떻게 답하면 되겠어? 그래, 바로 그거지. 부처님은 누구냐 하면 괴로울 것인지 행복할 것인지 이걸 가르쳐주는 스승입니다. 나는 부처님을 따라서 이 괴로울 것인가? 라는 이런 삶을 거부하고 행복할 것인가? 예, 나는 행복하겠습니다. 라고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이런 일을 위해서 부처님을 스승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직 행복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면 내가 불교를 공부하는 부처님을 만나는 100점짜리 답이다. 여기부터 우리가 공부는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사성제를 알고 싶다 했잖아. 사성제가 무엇냐? 라고 하면 바로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았지.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요 최상위 개념을 놓고 말하자면 이제 배우지 않은 사람하고 배운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나의 삶이 괴로움에서 괴로움이 소멸한 행복한 삶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괴로움은, 그러니까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으로 내 삶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나도 부처님 그분처럼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열반을 실현할 것입니다. 요게 불교요. 불교의 최상위 개념이요. 어쨌든 요거 빼놓고는 불교를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부처님을 좀 만나보자 라고 하는 근본이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봐야 하지. 괴로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원인 조건이란 말을 했죠. 괴로움이라는 게 왜 생겨나는 것일까? 괴로움이라는 것은 원래 있는 거여서 이거는 어떤 이유를 말할 수 없이 무조건 괴로운 거예요. 요런 거는 그런 게 세상에 있을까?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이제 다양하게 삶을 안내하는데 일단 부처님이란 스승에 의하면 무조건 괴로운 거 이런 건 없어. 어떤 괴로움이든지 그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 있어. 그러면 그런 조건이 있다라는 건 뭐야? 달리 말하면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이 조건을 내가 어떤 방법으로 버려버리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는다. 요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한다. 괴로움을 생겨나서 자라나게 한다.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고집 이렇게 불러요. 뭐 글씨를 잘못 쓴 것 같은데. 고집 이래가지고 요거는 괴로움을 생겨나서 자라나게 하는 거. 고가 생겨나서 자라나게 하는 조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요 개념 이해되죠? 이제 불교에서 어쨌든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렇게 시작한 다음에는 가장 중요한 개념이 무엇이 조건이 되어가지고 괴로움이 생겨날까?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조건이 되는 거. 요거를 고집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 이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 있어. 그것 때문에 괴로움이 생겨나.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그 괴로움을 소멸하고 행복해지는 거야. 그러면 필요한 건 뭘까? 우리가 사실 지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게 있지.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그 조건. 요것을 버려버리면, 이걸 버리면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게 되죠. 우리가 지금 화살표를 고에서 고멸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게 괴로움이 생겨나 있는데 생겨나 있는 그 괴로움을 부셔버리자 요렇게 접근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제 불교는 어떻게 접근을 하냐 하면 이 괴로움의 조건 고집을 이걸 버리는 거야. 이 고집이 버려지면 어떻게 돼요? 조건이 있는 만큼 괴로움이 생겨나다가 조건이 버려지는 만큼 이리 가지 않고 바로 이리 가겠죠. 이게 화살표가 이렇게 가는 거하고 여기서 직접 가는 거하고 차이가 있겠죠? 괴로움을 생겨나게 해서 부수는 거 아니야. 괴로움을 생겨나지 않게 함으로써 괴로움이 없는 상태를 만드는 거. 이게 요 화살표야.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지? 괴로움이 생겨나는 조건을 버리자라고 했거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실은 이제
여기 이런 이야기는 개념적인 거야. 그런데 구체적으로 정말 필요한 건 뭐야? 어떻게 괴로움의 조건을 버릴 것이냐. 이게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괴로움의 조건을 버릴 것이냐라고 하는 요 부분을 요 자리에다가 세우게 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이런 화살표로 연결되지만 사실은 괴로움의 소멸이라는 것, 행복이라고 하는 것도 같은 논리로 하면 행복이라는 것도 어떤 조건이 있어서 생겨나겠죠. 그러면 괴로움의 고멸, 행복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라는 게 뭐가 되겠어? 이런 이야기로 보면 어떻게 괴로움의 조건을 버림으로써 괴로움을 생겨나지 못하게 해서 행복해지느냐, 이런 게 되죠. 그러면 고멸락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은 바로 고집에 대한 하우, 요게 답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요.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요 말을 이제 중국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 하면 괴로움의 소멸, 고멸, 이끄는 실천을 이렇게 번역을 한 거야. 고멸도.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돼?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최상의 개념. 행복할까?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거기에서 괴로움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에서 생겨나는 것일까? 어떻게 그 조건을 해소함으로써 고멸을 실현할 것인가? 요런 조건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집이 고로 가는 조건이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고멸도가 고멸을 이끄는 실천인데 구체적으로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직접 고멸로 가는 게 아니라 고집으로 가가지고 그 조건을 해소함으로써 고멸로 방향을 들어버리는 요런 방법이 고멸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불교가 무엇입니까?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이겁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어서 불교를 배웁니다. 그런데 그거를 말로만 행복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는 안 되니까. 이제 어떻게 행복할 거예요? 그 괴로움이라는 거, 행복이라는 거가 다 원래 있는 거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는 건데 괴로움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나고 행복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생겨날까? 이렇게 조건 관계를 보충을 해주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행복을 실현할 수 있구나 라고 완성이 되겠죠. 그렇게 고와 고멸에 대한 조건 관계를 제시하고 거기에서 고멸로 가는 조건은 직접 가는 게 아니라 고집으로 가서 그 조건의 해소를 통해서 고멸을 성취하는 이제 이런 구조가 생겨나는 거예요. 사성제가 뭐지? 고집멸도죠. 고집멸도라는 게 뭔가? 고집 멸도 요거죠. 니까야에서 보면 아주 드물게 고집멸도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사성제 이야기를 할 때는 고집멸도라고 안 나와. 이렇게 고집, 고멸, 고멸도. 요렇게 나와.
내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냥 앞에 고자 빼놓고 고진별도 요렇게만 나오는 경우가 아주 한정적으로 있어. 그러니까 처음 부처님을 만난 사람, 처음 부처님한테 공부하러 온 사람한테 부처님이 그 기초를 가르칠 때, 기초를 가르쳐서 본격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준비 과정을 이끌 때는 부처님이 고진멸도라고 써요.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부처님을 스승으로 공부하는 제자들한테는 일반적으로 그래. 고진멸도 이렇게 말 안 하고 고집, 고멸도. 요게 사성제야. 알겠죠?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할까? 여기 이제 고멸도라는 말을 쓰거든. 니까야라는 게 있잖아. 니까야가 뭐였지? 니까야 이러면 잘 모르지. 숫다라는 개념도 있어. 기본적으로 숫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통 말하는 경이야. 경이고 니까야는 이 경의 모음 이렇게 되거든. 그런데 경연이가 혹시 이런 말 들어보나? 숫드라라는 말. 숫드라라는 말도 있어. 숫드라도 같은 경이거든. 그런데 요 두 개가 달라. 인도를 대표하는 종교가 어떤 게 있지? 힌두교. 또 지금은 인도에서 거의 별로 없지만 그래도 인도 역사에서 그죠? 인도 역사에서 그 대표적인 종교를 말하자라고 하면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보게 될 거야. 힌두교에도 경이 있고 불교에도 경이 있거든. 그래서 힌두교하고 불교가 제각각 경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힌두교는 힌두교대로 스승들이 가르침을 설하는 언어가 있을 거고 불교는 불교대로 불교는 한 분의 스승이 있지 부처님이 법을 설한 언어가 있겠지. 근데 요게 서로 좀 다른 거야. 그래서 보면 힌두교의 경전은 산스크리트란 말을 많이 들어보죠. 그래서 보통 범어 이렇게 써요. 범어라고 말하면 산스크리트 언어야. 이게 원래는 힌두교 경전 언어야. 그런가 하면 불교는 부처님이 산스크리트로 법을 설하지 않았어. 부처님이 법을 설한 불교 경전 언어가 따로 있어. 그 불교 경전 언어가 빠알리라고 해서 빠알리어라는 인도 말이 있는 거야. 그래서 불교 경전어는 빠알리어거든. 이럴 때에 숫드라라고 이제 보통 나중에 이제 경연이가 더 공부를 하다 보면 특히 이제 철학하고 이런 분들은 숫드라라는 말을 많이 써. 그 숫드라는 범어 산스크리트로 경이라는 의미야. 거기에 비해서 숫다라는 말은 빠알리어 불교 경전어로 경이라는 의미야. 그래서 기본적으로 숫다라는 말을 볼 수 있고 그런가 하면 경이라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 그러니까 경을 낱개로 말할 때는 숫다, 경 이러는데 이거를 이제 우리가 잘 공부할 수 있도록 경이 체계화되잖아.
그럴 때에 경들을 한 묶음 한 묶음 이렇게 모아놓는다고. 그 경들을 모아놓은 것을 니까야라고 불러. 이게 영어하고 발음이 조금 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영어로 보자면 니카야가 될 거고 숫타가 되겠지.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한번 보겠지만 요 발음이 왜 국제적으로 그 영어 발음하고 다르게 알파벳이 국제 발음 기호 이런 게 있지. 그 발음에 따라서 발음을 하거든. 그래서 니까야가 되고 숫다가 돼. 요렇게 그 인도의 언어에는 힌두교 경전 언어인 산스크리트 그리고 불교 경전어인 빨리 두 가지가 있다. 요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인도의 대표적인 언어가 대표적인 두 개의 종교, 힌두교와 불교 두 개의 경전어가 다르다. 산스크리트, 힌두교, 빨리, 불교 경전어 요런 것을 일단 참고하고, 자, 그 얘기를 한 거는 우리가 좀 이 자리에서 재미있는 주제를 하나 살펴보려고 그래. 고멸도 그랬거든. 이게 길이잖아, 길도자. 아, 자네들은 참 한문 잘 모르지. 그래도 길도자는 아나? 잘 모르나? 한문으로 쓰면 잘 모르지. 그래.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길도야. 뭐 도로 하는 도로 이런 데 길도자거든. 그런데 이 길도자로 번역된 빨리 원어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마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빠티빠다라는 단어가 있어. 마카라는 단어는 대표적으로 어디에서 쓰이냐 하면 사성제를 말하니까 8정도도 알 거 아니야. 사성제 8정도 그렇게 말하지. 8정도라고 할 때 8가지 바른 길 이렇게 하거든. 8정도. 이때는 요 길도자가 마카라는 원어를 써요. 그런데 8정도 말고 중도라는 말도 들어보지. 중도. 중도 이러면 이거 뭐 가운데 길인가? 중도. 중도니까 가운데 길 이렇게 되겠지. 근데 사실은 요건 의미가 좀 달라. 원어에서 보면 여기 중도라고 할 때의 원어는 빠티빠다를 써. 그러면 이게 어떤 차이냐라고 하면 8정도의 마카는 말 그대로 이게 길이야. 그런가 하면 빠티빠다라는 요 말은 단지 길이 아니라 길이라는 거는 왜 필요해? 그 길을 걸어가지고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 그죠? 길 이러면 그 길을 걷는다라는 의미가 필요하다고. 빠티빠다 요거는 길을 걷는 거야. 길을 걷는다 해서 그대로 실천이라고 번역되는 말이 빠티빠다 해서 중도라고 하면 8정도라고 하는 길이 있어요. 그 8정도라는 길을 내가 직접 걸어간다 하는 길을 걷는 것 실천의 의미를 가지고 중도 이렇게 번역을 해. 그런데 그 중도라고 번역하는 빠티빠다 그것이 사성제를 말할 때 고멸도 여기서 이 도가 마카가 아니고 빠티빠다가 쓰여요. 뭐 원어는 지금 다 몰라도 돼. 나중에 우리 천천히 보고. 다만 사성제의 고멸도가
길 자체를 말하는 막가가 아니고 빠띠빠다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으로의 실천을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보면 이 고멸도가 무엇냐라고 할 때 팔정도라고 말한다고. 그러면 여기서 막가를 안 쓰고 빠띠빠다를 쓴다라고 할 때는 뭐야? 고멸도라는 요 괴로움의 소멸 요 자리에서 팔정도라는 길을 단지 제시했다 이게 아니고 팔정도라는 길이 있어서 이 길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길인데 그대가 고멸로 이끄는 길 팔정도 이 길을 직접 걸어서 가라. 길하고 그 길을 걷는 거하고는 다르지. 그런 차이를 볼 수 있는데 나는 화공과를 나왔거든. 나는 화공과 출신이야. 화공과. 내가 이제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물리하는 쪽에서 다 배우는 거겠지만 이제 내가 이제 화공과를 다닌 이제 공학도였다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 스피드라는 말이 있고 벨로시티라는 말이 있어. 스피드 뭐야? 속도. 근데 사실은 요거는 조금 이제 우리가 구분을 해서 말하자면 스피드는 사실은 이거는 빠르기야. 빠르기고 이걸 말하면 속력이라고 말을 해야 돼. 그래서 100km/h의 속력으로 차가 달린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 사실은 잘 따져보면 100km/h의 속도로 간다 이렇게는 잘 말을 안 해. 속도라고 할 때는 요 벨로시티라는 말이 빠르기에다가 방향성이 더해지는 거야. 방향성이 더해지면 요거를 속도라고 불러. 요런 차이가 있거든. 벡터라는 말 하나? 벡터와 스칼라. 스칼라는 뭐지? 응? 스칼라는 뭐지? 스칼라는 모르고 벡터는 알고. 물리 시간 배운 거 같은데. 그래. 아마 내가 지금 지금 고1이 어느 정도를 배우는지 잘 몰라서 이렇게 이제 묻는 거야. 요렇게 방향성을 가진 벨로시티 요런 거를 벡터라고 불러. 방향을 가진 거야. 그런데 단지 빠르기만을 말해. 빠르기만을 말하는 요거를 스칼라라고 불러. 자, 이런 이제 요런 스피드, 벨로시티의 구분을 벡터, 스칼라 이렇게 말하는데, 자 여기서 이 부분을 이제 보아야 하는 게 속력, 빠르기라고 하는 거하고 방향성이 더해진 속도라는 거하고 요거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다른. 어떻게 다르지? 속력은 빠르기만 있으니까 속도는 이제 방향. 속력은 방향이 없으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가 요거 봤잖아. 고멸인데 괴로움 제로 행복 100의 상태. 행복의 완성이라는 게 이제 열반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 그러니까 열반이라는 말은 아까 알고 있었잖아.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나의 삶이 지금 내가 괴롭다고. 그런데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싶어. 행복하고 싶어. 그런데 이 행복을 아까 말하듯이 괴로움보다는 행복이 좀 더 많지요. 요게 그래도 인간만 해도 사실은 그 정도가 되지. 인간으로서 최소한 자기 도리를 다하면서 살아가면 인간이라는 경지가 짐승들이나 이렇게 오직 생존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이런 존재들보다는 높은 존재 상태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 할 바를 충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괴로움보다는 행복
목적이 더 많다. 이렇게 인간의 존재 상태를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자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정도 인간으로서 행복이 좀 더 많은 요 정도로서 나는 만족해? 요렇게 만족하려고 그러면 공부할 이유가 없잖아. 내가 좀 더 행복의 비중이 큰 끝내는 괴로움제로 행복 100이라는 이런 열반을 목적점으로 두고 내가 고멸의 삶을 살겠다. 뭐 이게 말하자면 공부하는 목적일 거 아니야. 자,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의 괴로움의 상태에서 내가 열반이라고 하는 괴로움제로 행복 100의 상태로 가려고 그래. 그래서 열반이 이쪽에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열심히 내가 달리는 거야. 열심히 달리는데 이제 달리는 가운데 보면 차이가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열반을 향하여 가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열반 가는 길을 모르는 거야. 그 열반 가는 길이 잘 안 알려지지. 그러니까 열반은 고사하고 지금 당장 내가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어요라고 해도 그 조금 더 행복해지는 길도 사실은 쉽지 않다고. 그러다 보니까 열반으로 향해서 가는 길을 잘 몰라.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내가 행복해질 거요 라고는 이제 열심히 달려. 그야말로 시속 100km의 속도로, 그러니까 속력으로 시속 100km의 속력으로 달리는데 그 달리는 길을 모르다 보니까 열반하고는 전혀 멀리 떨어진 다른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 아니면 아예 거꾸로의 방향으로 나는 행복하고자 하는데 길을 모르다 보니까 괴로움을 만드는 더 많이 괴로워지는 그쪽으로 거꾸로 달릴 수도 있잖아. 그러면 100km/h 이런 속력으로 달린다. 100km/h 이런 속력으로 달린다. 어떤 사람은 열반으로 가는 길을 알았어. 그래가지고 열반으로 가는 그 길을 100km/h로 달린다. 예를 들어서 100km/h로 1시간씩을 달렸어. 세 사람이 1시간씩을 달렸어. 1시간 후에 지금 여기 뜬 사람이 1시간 후에는 어디에 있게 될까? 이렇게 달린 사람은 열심히 달리기는 했지만 거꾸로 가지는 않는데, 퇴보하지는 않는데 열반과는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고 있겠지. 정말로 내가 원하는 거는 열반이요, 괴로움제로 행복 100 여기로 갈 거요 하는데 길을 모르다 보니까 노력은 했지만 거기로 못 가. 이 사람은 어때? 길을 전혀 반대로 가다 보니까 나는 열심히 행복하겠노라고 100km/h로 1시간을 달려갔는데 정작 가서 보니까 이게 지금 있던 데에서도 오히려 역으로 퇴보를 했어. 지금보다도 더 많이 괴로워진 삶을 살게 됐어. 노력은 했는데. 이럴 수도 있잖아. 길을 잘못 가면. 그런가 하면 열반을 향해서 바른 길에 들어서서 100km/h 이렇게 달려갔어. 그러면 이 사람은 열반 가는 데에 얼마의 시간이 걸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 사람은 열반을 향해서 가까워졌겠지. 세 사람이 어떤 사람은 사선으로, 어떤 사람은 거꾸로, 어떤 사람은 열반을 향해서 곧바로 이렇게 달렸는데 100km/h라는 동일한 빠르기 속력으로 달렸지만 거기에서 방향이 제각각 다르다 보니까 정작 1시간씩 똑같이 달리고 났을 때의 도착 자리는 전혀 다르다고. 속력과 속도라는 거 차이를 놓치면 안 되겠지. 예를 들어서 그래, 경연이는 어디 좀 가고 싶은 데가 있어? 목포. 목표.
아니. 뭐 그냥 요번에 방학하면 어디 가고 싶어? 서울? 하와이? 뭐 어디 가고 싶은 데 있을 거 아니야? 일본. 그래. 부산이 있어. 그리고 뭐 일본 어디든 있어. 그런데 부산에서 일본 가는 길이 있다고. 하늘길이든 바닷길이든 길이 있죠. 그런데 지금 경연이는 어디 있어? 일본을 가야겠지. 그런데 지금 어디 있어? 일본을 가야겠는데 왜 지금 부산에 있지? 일본도 있고 일본 가는 길도 있어. 근데 왜 경연이는 지금 부산에 있을까? 이유가 간단하지 뭐. 안 갔잖아. 그죠? 안 갔어. 이 길은 있는데 길을 걸어가지를 않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부산에 있는 거야. 자, 일본을 향해서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왜 나는 아직까지 일본에 안 있고 부산에 있을까? 라고 하면 길은 있어도 내가 가지 않아서 그 길을 걷지 않아서 부산에 있어.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뭐 일본 어디를 가고 싶은지 모르지만 일본 가는 길이 없어. 원하는 일본으로 가는 길이 없다. 그러면 나는 일본을 갈 거요 라고 해서 출발해서 열심히 갔는데 가서 보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그 자리는 아니에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왜 그래? 길이 아니니까. 뭐 그냥 쉽게 서울이라고 말을 하자. 우리가 지금 뭐 해피스님도 경연이도 다 지금 부산에 있다고. 그리고 서울도 있어. 서울 가는 길도 하늘로도 땅으로도 뭐 다양하게 길이 있거든. 그런데 나는 왜 지금 서울에 안 있고 부산에 있을까? 라고 생각하면 생각하면 첫째로는 길이 없어서 출발하지 못했다. 길이 없어서 가지 않았으니까 내가 부산에 있다. 이런 경우가 있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좀 다른 경우로 내가 부산에 있는 건 아니라 부산에서 서울을 간다고 출발을 했는데, 근데 서울 가는 길은 있거든. 서울 가는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출발을 했는데 가도 서울에 도착을 못해.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왔는데 왜 서울에 도착을 못했을까?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멈춰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하고 뭐 막 이래 해가지고 확인을 했어. 그랬더니 아이고 내가 글쎄 부산에서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서울을 가야지 이랬는데 가다 말곤 중간에 대구쯤에서 저쪽 목포 가는 길로 길을 잘못 들었어. 이래 하면 어때? 나는 열심히 서울 가는 줄 알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서울이 안 나와. 따져보니까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어. 이럴 수도 있지. 부산에서 서울을 가야겠다. 그래서 서울에 도착하자라고 하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한 거야. 하나는 서울 가는 길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서울 가는 그 길을 정확하게 내가 걸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럴 때 서울과 이 길이가 가는 길이 있다 라고 하는 요 길을 뭐라고 하냐면 막가,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 실천, 요거를 빠띠빠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팔정도라는 곳은 막가여서 지금 내가 열반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행복으로 가고 싶은데 그 열반으로 나를 이끌어주는 길, 고속도로,
요 자체를 말하는 게 팔정도야. 그런가 하면 사성제가 말하는 고멸도,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이럴 때는 막가가 아니고 빠띠바다를 쓰는데 여기서는 그럼 의미가 뭐냐 하면 팔정도라고 하는 그 길, 이 길을 내가 직접 걸어가는 거야. 그래서 팔정도의 실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이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야. 고진멸도 사성제에서 이렇게 최상위 개념인 고와 고멸,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그 각각의 조건 관계 해서 고와 고집, 고멸, 고멸도라고 하는 요런 이제 네 가지로 구성되는 것이 사성제야. 자, 그러면 이제 요거를 좀 이제 정리를 또 해보면, 여기서 하여간 그 길이라고 번역되는 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서 서울 가려면 길도 있어야 되고 내가 걸어서 가야 합니다. 정확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라는 길과 실천이라는 두 가지로 놓치면 안 돼. 이거는 불교 공부뿐만 아니라 뭐 대학도 가야 되잖아. 대학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수능도 잘 봐야 하고, 뭐 요새는 또 학사이 뭐 그러나? 그러니까 그 학교 생활도 잘해야 되잖아. 생기고 뭐 이래 해가지고 좋은 대학을 가는 길이 알려져 있다고.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정확히 몰라도 좋은 대학을 가기 힘들고, 길은 아는데 내가 거기에 적절하게 노력하지 않으면, 최선의 노력으로 그 길을 달려가지 않으면 또 못 가는 거야. 어쨌든 교훈 씨,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자라고 할 때는 그 목적점으로 향하는 길이 필요하고, 그 길을 정확하게 내가 밟아가는 것, 걸어가는 실천이라는 길과 실천 두 가지가 함께 해야 한다. 실천만 있어도 방향이 어긋나면 못 가고, 바른 방향으로 길이 있어도 실천하지 않으면 못 가고, 그치? 요 두 가지. 길과 실천이라는 것은 놓치면 안 되고, 경에서도 막가와 빠띠바다, 길과 실천을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한다 라는 거 꼭 기억하기로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개념적으로 고진멸도 사성제를 살펴보았거든.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사성제를 위해서 우리가 또 좀 알아야 하는 거는, 아까 우리가 이제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 뭐 여러 가지 좀 따져봤잖아. 그러니까 각각의 괴로움에 대해서 각각의 조건들이 있다 이랬죠. 괴로움이라는 거를 이제 경에서는 이제 의사에다가 비유를 해요. 병원을 가면 그 의사 선생님들이 처음에 뭐 해? 병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바로 뭐 청진기 들고 뭐 주사바늘 들고 이러지 않잖아. 가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뭐야? 어디가 아프십니까? 환자분이 어떤 증세가 있습니까? 라고 환자의 아픔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그래서 이 환자가 이러이러한 병이 있으니 그 병에 맞게끔 내가 이렇게 치료를 해야 하는구나. 이렇게 의사가 병원 가면 이제 치료가 되잖아. 근데 그게 뭐냐 하면 괴로움이라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이 괴로움이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라고 내가 알지 못하면, 어떤 괴로움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라고 따지고 팔정도를 실천하는 일을 통해서 그 조건을 해소해서 고멸을 실현해야 되는데, 문제는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를 내가 몰라. 이러면, 그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어요? 왜 왔어요? 이러는데 몰라요. 나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무조건 나 좀 고쳐줘요 이래가지고는 아무도 못 고쳐주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 병원에 가면 그렇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질문하듯이 이제 사성제를 얘기하자면 첫 번째로 시작되는 것이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요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야. 근데 경현이가 이제 뭐 나이가 있고 하니까 뭐 그래 뭐 아직은 괴로움보다는 행복이 더 많습니다 라고 해서 뭐 부모님이 잘 키워주셔서 뭐 이제 이런 표현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답을 찾아야겠다 라고 하면 나한테 어떤 괴로움이 있을까? 라고 눈 떠서 확인해 보지 않고는 보이지 않는 괴로움을 해결하는 일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일단 이제 부처님은 사성제,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할 때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이 괴로움엔 어떤 것이 있느냐 라고 알려준다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연이가 지금 나한테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 정확히 모르죠. 요러 하듯이 사실은 해필 스님도 경연이보다 한 50년은 더 사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나도 나라는 존재 안에 어떤 괴로움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른다고. 그냥 아파할 뿐이지.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열반의 시련이라고 하는 이런 완성을 위해서는 어떤 문제 상황이 있는지를 정확히 알아가지고 그 조건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그 문제를, 괴로움을 해소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부처님은 깨달은 분이잖아. 깨달아가지고 필요한 걸 다 안단 말이야. 그래서 고진멸도 사성제를 말하면서 이 괴로움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마치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어디가 아파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처럼 괴로움에 대해서 알려줘요. 자, 그래서 이제 경에서 보면 이 괴로움은 이제 뭐 몇 가지 그룹으로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는 한자를 잘 모른다 했지. 생로병사라고 하는 괴로움이 있어. 이거야 뭐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고 늙는 것도 괴로움이고 사는 가운데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고 죽는 것도 괴로움이다. 이건 설명이 필요 안 하지? 누구나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태어났으니까 존재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태어났다라고 하면 열반을 실현하지 못한 불완전한 존재 상태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나의 삶이 태어남에 의해서 괴로움들이 생겨납니다. 태어남 자체가 괴로움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고, 뭐 아까도 말했지만 아직까지는 늙는다라는 생각보다는 좀 더 빨리 자라야 됩니다. 뭐 이런 때이지만 그러나 결국은 살아가는 과정에서 하나의 정점을 넘어서면서부터 이제 늙는다 이렇게 되잖아. 근데 그 늙는다라는 거 세상에 많은 노인분들이 계시지만 그 노인분들 입장에서 보면 늙는 것보다 서러운 게 없다고, 늙는 것보다 괴로운 게 없다고. 그분들이 다 한평생을 젊은이였고 청년이었고 장년으로서 당신의 삶의 한평생을 활동적으로 왕성하게 살아오신 분이잖아.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은퇴를 하게 되고 이러저러 해서 아이고 이제 내가 늙는구나 이래 되면 사실은 그 젊었던 시절, 청년 시절, 장년 시절, 힘있던 시절 그 모든 삶의 과정은 단지 추억으로 남아있을 뿐이고 나는 애구 하고 늙고 애구를 담고 살아야 하는
뭐 이런 삶의 나머지 과정이 늙는 거잖아. 늙는다라는 그 자체가 괴로움이라고. 태어난다라는 것이 괴로움이면 그만큼 늙는다라는 것도 우리의 삶에서는 괴로움이라고. 그런가 하면 그 가운데에 그냥 고이 늙으면 또 그나마 좋지. 하든 병이 들잖아. 뭐 병이라는 거야 뭐 어려서부터 늙은 한평생 동안 사실은 병을 달고 살잖아. 근데 병이라는 것은 뭐 병이라는 자체가 뭐 괴로운 상태가 병이지 뭐. 그러니까 생로에 이어서 병도 괴로움인 거야. 그리고 결정적으로 죽는다. 뭐니 해도 죽는다라는 것을 환영할 사람은 잘 없죠. 죽는다라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도 좋으니까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이러잖아. 죽는 게 두려워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그죠? 모든 것을 잃더라도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그 죽음이라는 게 괴로움이라고. 생로병사라고 하는 이런 기본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로 있는 한 태어나야 하고 늙어야 하고 병들어야 하고 죽어야 하는 이런 것이 다 괴로움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어떤 괴로움이 있느냐? 태어나는 괴로움, 그러니까 태어나야 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왜 태어나야 합니까? 라고 여기서 조건을 찾아봐야 되겠죠? 왜 태어납니까? 왜 늙습니까? 왜 병이 듭니까? 왜 죽습니까? 이렇게 그 원인, 조건을 따져봐야 하는데 일단은 하여간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생로병사. 요거를 기본적으로 4개의 괴로움이다. 사고 이렇게 불러요. 생로병사.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생로병사라는 거는 태어난 존재라면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태어나는 자체가 괴로움이고 그러면 늙어가고 병들고 죽어야 하는 이거는 피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죠? 그런 근본적인 괴로움이 있는가 하면 이제 그 외에 또 이제 살아가는 동안에 제각각의 경우로 발생하는 괴로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원증회고라는 말을 써. 원증회고 이러면은 뭐 기본적으로 말하면 뭐 원망하고 증오하는데 만나야 하는 괴로움. 요런 거야. 경에서는 하여간 사랑스럽지 않고 좋아하지 않는데 그들과 엮여서 살아가야 하는. 경연은 어떤지 모르겠다.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부모님의 사랑도 잘 받고 친구들하고 관계도 좋고 다 뭐 그러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마음에 안 들고 싫고 난 저 사람하고는 같이 있기 싫어. 이런 사람이 혹시 있을까? 있어? 아마 있을 거야. 그게 뭐 인간이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는 일은 너무 힘들어. 얼마나 그러니까 얼마나 성숙한 삶을 살아낼 때 그렇게 함께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래 뭐랄까. 사실 그건 어렵거든. 내가 아무리 내가 착하고 열심히 살고 이래도 그래도 뭔가 모르게 나한테 해코지하고 나를 불평케 하고 이런 존재들이 있거든.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는 우리가 엮이고 싶지 않잖아. 그런데 내가 저 사람하고는 진짜 엮이고 싶지 않아. 이런다 해가지고 그게 안 엮여지나? 세상살이라는 거는 내가 세상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무더기하고 만나면서 사는 거기 때문에 내가 싫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싫은 거는 다 안 하면서 살 수 있느냐 하면 그러지 못하잖아. 그치? 그래서 원증회고 뭡니까?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됐든 뭐 어떤 뭐 상황이 됐든 하여간 내가 이런 것하고는 엮이고 싶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엮여야만 하는 것이 세상살이요. 요렇게 말하는 게 원증회고. 좋아하지 않는 것들과 엮여야 하는 괴로움. 이렇게 말하거든. 그런가 하면 이제 요거에 반대 개념이 있어. 애별리고 이렇게 말하는데 요거는 애라는 건 이제 사랑하는, 그러니까 좋아하는 것들이야. 뭐 사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내가 좋아하는 것들. 내가 좋아하는 것들하고 별리, 이별이지 뭐. 내가 좋아하는 것하고 헤어져야 하는 요런 괴로움. 여자친구 있다 그랬나? 헤어졌어요. 헤어졌어. 2, 3주 전에. 헤어졌구나. 나이를 조금 더 먹으면, 이제 애인이 있어요. 그래서 애인하고 뭐 같이 차도 한잔하고 밥도 같이 먹고 뭐 재밌게 놀다가 그래도 또 저녁 시간이 되면 들여보내야 되잖아. 그죠? 들여보내야 되거든? 그러면 또 그 대문 앞에까지 이렇게 데려다 주고서도 거기서 헤어지기 싫어서 내일 또 만나도 되는데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거기서 1시간은 서가지고 잘가 하면서 헤어지기 싫어서 뭐 이제 그런 것도 그러기도 하잖아. 나도 옛날에 그래 봤어. 그런 거가 뭐야? 사랑하는데 좋아하는 것들하고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는 생로병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 상황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이런 괴로움도 있고 그런 가운데에 또 삶의 과정에서는 참 함께하고 싶지 않은데 엮여야만 하는 괴로움도 있고 그런가 하면 정말로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하는 이게 애인하고 헤어지는 것만이 아니지. 아마도 몇십 년 세월이 지나면 어머니 아버지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무래도 조금 더 먼저 돌아가시겠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 좋아하지? 할아버지 할머니도 경연히 이뻐해 주실 거고 그런데 때가 되면 어떠한 경우에 처하면 뭐 당연히 할아버지 할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겠지 뭐. 내가 사랑하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먼저 돌아가시면 얼마나 슬퍼, 얼마나 괴로워. 그게 뭐야?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와 이별하는 괴로움. 이런 거지. 애인하고 이별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내가 아주 좋아하는 것들이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그게 뭐야? 태블릿인가? 태블릿을 가지고 뭐 많은 작업을 하잖아. 그런데 나한테 이렇게 필요해서 좋은 요 태블릿을 지하철 타고 가다가 놓고 내렸어. 얼마나 속상해. 그지? 내가 좋아하는 거 사랑하는 태블릿하고 이별하는 것도 괴로움이야. 요런 괴로움들이 우리 삶에 실제로 있잖아. 부처님이 뭐 없는 거를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 생활에 어떤 괴로움이 있는가를 요렇게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또 하나는 원증회고라는 게 있어. 아니죠? 원증회고가 아니고 구구듣고. 구구듣고라는 건 뭐하냐 하면 요거는 이제 구하다, 원하는 거 이런 거야. 원하는데 구득, 얻는다는 거죠. 얻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다. 몇 주 전에 여자친구랑 헤어졌다니까 그러네. 이제 그러다 보면 또 조금 더 지나다 보면 또 좀 마음에 들고 내 여자친구 하면 좋겠다 싶은 친구가 생겨나겠지 뭐. 생겨날까? 안 생겨나나? 그런데 경연이가 뭐 보니까 잘생기고 키도 크고 뭐 공부도 잘한다 하고 다 멋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자친구가 와, 저 멋진 경연이가 나를 좋아해 주다니 이래가지고 나하고 뭐 친구가 이건 뭐 애인하자, 요새 애인이라는 표현을 쓰나 이렇게 말하면 그 상대방이 경연이가 멋지다라는 것만 가지고 무조건 그래 나는 기다리고 있었어 하고 손을 잡아주지 않을 수도 있잖아. 그럴 때 그런 게 뭐야? 나는 저 친구를 내 여자친구로 하고 싶은데 그가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아.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이런 것도 괴로움이겠지. 심지어는 어떤 게 있냐 하면 태어난다라는 게 이렇게 괴로움이라면 나는 죽은 다음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태어난다라는 게 괴로움의 시작점이라면 태어나지 않으면 괴로움이 없을 거 아니야. 태어나지 않기를 바래. 무엇을 구한다고? 태어나지 않기를 바래. 그런데 태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내가 원하기만 하면 태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하단 말이야. 태어난다라는 괴로움에 조건이 있어서 태어난다고. 이런 조건을 부숴버리지 않는 한 나는 태어나고 싶지 않다라고 해도 태어나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태어나지 않고 싶은데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 마찬가지 나는 늙고 싶지 않은데 아무리 내가 늙고 싶지 않다. 요새는 뭐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젊음을 유지하는 뭐 이런 게 많이 나오지만 뭐 그런 영화적인 거와 별개로 우리 삶의 현실은 태어났다. 그래서 살아가다 보면 성장기가 지나면서 늙어가는 거 이거 피할 수는 없는 거거든. 어떤 형태로든. 늙지 않고 싶은데 얻을 수 없다. 병들지 않고 싶은데 병이라는 게 뭐 내가 병들고 싶지 누군 뭐 병들고 싶은 사람이 있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기도 걸리고 암도 걸리고 그 조건이 해소되지 않는 한 걸린단 말이야. 그래서 병들지 않겠다라는 것을 원해도 그것도 얻어지지 않는 괴로움. 죽지 않고 싶은데 죽지 않을 재간이 있나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죽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것을 얻지 못하는 괴로움. 요런 구부득고라고 해서 생로병사. 그뿐만 아니야. 여자친구 얘기도 했고 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학교도 잘 다니고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가고 그래서 좋은 청년 활동을 살아내고 이러면서 부자 되고 싶잖아. 부자 되고 싶은데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데 누구는 부자 되기 싫어서 가난하게 살까? 부자 되고 싶지만 그 부자라고 하는 것이 얻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그런 것도 다 괴로움인 거야. 살아가면서 내가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참 많은 것들을 나는 원한다고. 근데 그 원하는 것들이 원하는 만큼 다 성취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현실은 그러지 못하잖아. 그지? 우리가 잘 산다라고 하는 게 뭐야? 경연이도 잘 따져보면 그런 거야. 잘 살고 싶어서 누구한테 어떤 가르침을 배우면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는 이유가 되는 거고, 그래서 누구나 다 잘 살고 싶은데 현실은 누구나가 다 원하는 만큼 잘 살지 못하는 거야. 왜냐 하면 내가 잘 살고자 하는 것이 그걸 위해서 갖춰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잘 살기 위해서는 그냥 대충 사는 거하고 차별되게 잘 살고자 하면 잘 살기 위한 조건이 대충 사는 것보다는 어려울 거 아니야. 그 조건을 갖추기가 어려울 거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는 만큼 나는 잘 살기 위해서 많은 것을 원하는데 그것이 얻어지지 않아.
요런 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괴로움이라는 거야. 그게 구부득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괴로움이라는 건 어떤 게 있습니까? 라고 하면 생로병사, 원증해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과 엮여야 하는 괴로움, 애별이고, 마음에 드는 거, 좋아하는 것들과 헤어져야 하는 괴로움, 구부득고, 원하지만 얻지 못하는 괴로움, 요런 7가지가 대표적으로 나와. 그리고는 이제 요거 말고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아픔을 대략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 요런 식으로 또 표현을 해요. 어때? 경현이는 뭐 많이 슬프고 싶어? 안 슬프고 싶은 거야, 그지? 그런데 살다 보면 슬픈 일들이 생기잖아. 그래서 뭐 슬픔, 비탄, 고통, 고뇌, 절망이라고 보통 경에서 말하는 요런 5가지로 태어나서 살아가는 가운데 내가 구체적으로 겪어야 하는 아픔들. 요런 것도 괴로움에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보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괴로움이 있잖아. 이 여러 가지 괴로움을 그냥 이렇게 뭐 언제 이걸 다 상세하게 나열하겠어. 그냥 한마디로 아이고 이런 괴로움이야 라고 말하면 좋겠지. 그지? 다양한 괴로움을 하나의 개념으로 딱 말해버리면 참 좋겠어. 그런 개념이 있어. 혹시 경현이는 저기 고진별도 사성제를 아주 깊이 알고 싶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러면 혹시 반야심경 알아? 좀 축약돼 있는 거요. 그래. 그래서 거기서 보면 뭐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방송했었는데. 사리자, 그리고 뭐 색불이공 공불이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말하는 거 알지?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말을 해? 조견오온 계공 이런 표현이 나와. 요거 말 기억하지? 조견오온 계공 도일체고액. 요 말이 뭐냐 하면 오온이라는 게 있어. 오온이라는 말 알아? 3가지 무더기 이래가지고 색수상행식.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 내지 수상행식 역부여시 이렇게 말하잖아. 그래서 오온이라는 게 색, 수상행식이라고 하는 5가지 무더기, 그러니까 온이라는 게 쌓인 무더기란 말이거든. 요거는 오온이 무엇냐라는 것을 공부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주제야. 이런 건 뭐 나중에 우리 자세히 알고, 일단은 오온이라는 것이 색수상행식인데, 요게 나라는 존재 또는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제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 이 나라는 존재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 세상도 색수상행식이라는 5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색수상행식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공부는 뒤로 미루고 나를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가 색수상행식 5개다. 요렇게만 일단 보자고. 그런 상태에서 조견, 오온, 계공 이러면 오온을 조견, 요거는 이제 비추어 본다 이런 의미야. 색수상행식 오온을 비추어 본다. 어떻게? 개라는 것은 이제 다라는 말이야. 다하고 공. 오온을 모두 다 공하다고 비추어 보면 이런 말이거든. 조견, 오온, 계공.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비추어 보면 도일체고액. 일체라는 말은 뭐 이거야 일체 모든 거잖아. 고액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번역을 이래 했지만 요건 한마디로 그냥 고지, 괴로움. 그러면 도라는 말은
강물을 도하하다 뭐 이런 식으로 건너다라는 의미로 도자가 있죠. 그래서 오온이 모두 공하다고 비추어 보면 일체 괴로움을 건넌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뭐 대표적으로 그 유명한 반야심경에서 이렇게 오온이라는 것을 공하다고 비추어봐라. 그러면 괴로움을 건넌다. 그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요 오온이라는 개념이 나오고 이 오온은 색수상행식 5가지인데 이게 나와 세상을 구성하는 요소다.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세상을 구성하는 5가지 요소. 요렇게 알자고. 그러면 이제 요런 상태, 요렇게 오온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를 했다고 치면 이제 이 모든 괴로움이라는 것을 이렇게 상세하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걸 그냥 묶어가지고 퉁쳐가지고 한마디로 말을 하면 좋겠지. 한마디로 말해야 된다고. 그래서 경에서는 이런 표현을 해요. 이런 다양한 이런 괴로움이 있다. 그러니 이런 괴로움이 있는 줄 알아서 이런 괴로움을 소멸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가운데 결론으로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고 요런 표현을 써요. 여기서 오치온이라는 건 뭐냐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의 집착, 붙잡음 이런 말이거든. 그래서 색수상행식이라는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붙잡아버리면 그게 괴로움이다 라는 건데 뭐 이런 거는 뭐 이건 뒤에 공부하기로 하고 어떻게 붙잡느냐 하면 색수상행식 오온을 이것은 나의 것이다. 이것은 나다. 이것은 나의 자아다. 라고 요런 표현을 하고 우리가 뒤에 공부해야 되는데 어쨌든 뭐 이건 오치온이란 말은 그래. 색수상행식이라는 나를 구성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이것은 내 거요. 이게 나요. 이게 나의 본질, 나의 자아요. 라고 붙잡아버리면 오온을 붙잡은 상태 요 오치온이 이게 이제 경에서는 나는 누구인가 라고 말할 때 나라는 존재는 색수상행식 오온 나를 구성하는 요소들을 내 거라고 나라고 나의 자아라고 붙잡으면 그 붙잡음에 의해서 내가 되어버린다 라고 오치온이 나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아까 해탈이란 말을 했죠. 해탈이란 말의 어쩌면 본질적인 의미는 바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이 5가지 요소를 붙잡는 것을 붙잡지 않는다. 붙잡음에서 붙잡는 건 옮겨잡는 거잖아. 해탈은 붙잡는 요거를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색수상행식 오온은 있지만 오온 자체가 나라고 하지 않고 그 오온을 붙잡은 게 나라고. 그러면 오온이 있어도 그 오온을 붙잡은 것을 놓아버리면 내가 아닌 게 되죠. 일체의 괴로움은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있잖아. 내가 괴로운 거지 뭐 다른 게 괴로운 게 아니란 말이야. 내가 괴롭다라고 하는 요거는 바로 색수상행식 오온이라는 5가지 나를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서 내 거요, 나요, 나의 자아요 라고 붙잡아서 스스로 내가 되기 때문에 이런 모든 괴로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오치온 거야. 해탈이라는 거, 열반을 실현한다는 거,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거, 이 모두가 결국은 나인 줄 알고 붙잡고 있는 그거에서 이거를 놓아버리는 거. 놓아버림으로써 해탈하는 거. 이런 해탈을 통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거. 요렇게 되거든. 자,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제 결론은 고라고 하는 거. 의사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아파서 왔어요. 이러면은 어디가 아파요? 어떤 증세가 있어요? 요렇게 물어보듯이
괴로움이라는 게 어떤 게 있는지를 부처님이 설명을 해주는데 이렇게 생로병사 뭐 기타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오온이라고 하는 거 공한 줄 알고 공한 줄 알면 괴로움을 다 건너게 되는데 그 오온이라는 것을 붙잡고 있는 상태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괴로움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말하는 게 오치온고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일단 괴로움이라는 것은 이렇게 생로병사, 사고 또는 거기에 원증회고, 애별리고, 구부듣고, 오치온고 요렇게 더해서 요거를 이제 팔고 요렇게도 말을 해요. 그래서 사고, 팔고 이런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괴로움이라는 건 이런 게 있어. 그러면 이런 괴로움들에 대해서 그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은 뭐냐? 요게 이제 고집이잖아. 이제 경은 이 고집으로 요거를 이제 애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사랑의 자를 쓰지만 요거를 이제 가래라고 읽는데 가래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말하자면 갈증 난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갈증이 심하면 물을 먹어야 되잖아. 이렇게 살아가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거는 내 거요, 이거는 나요, 이건 나의 자요 이러면서 목마른 사람이 물을 구하듯이 붙잡는 그런 것을 가래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건 먼저 공부가 많이 필요한 거야. 근데 하여간 사성제가 고집 이래야 될 때 고집, 고가 생겨나서 자라나게 하는 조건은 가래다. 요게 경이 알려주는 답이야. 그래서 일단은 불교 공부를 하는 사람은 가래라고 하는 이 개념은 알고 출발을 해야 돼. 모든 것이 가래 때문에 생겨난다, 괴로움이. 그러면 이제 고멸이라는 거는 저런 일체의 괴로움들이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모든 괴로움이 소멸한 멸반, 요거는 이제 완전한 행복이 실현된 거죠. 그러면 이제 고멸도,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실천 해가지고 아까 요거 단지 길이 아니라 실천이다 이렇게 말했죠. 팔정도라고 하는 열반으로 이끄는 길이 있어. 이 팔정도를 직접 걷는 일. 팔정도라고 하는 그 길을 걷는 일이 고멸도인데 이 팔정도를 걷는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합니까? 바로 고집인 이 가래를 부수는 일이야. 가래가 있으면 가래가 조건이 돼서 괴로움이 생기죠?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가래를 부수면 가래가 부서지는 만큼 괴로움이 생겨나지 않아. 요게 고멸도의 의미야. 자, 그러면 이제 아까 우리가 고와 고멸이라는 데서 시작해서 각각의 조건 관계를 보았고 그렇게 고집, 고멸, 고멸도라는 사성제의 의미를 사실은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심오하지. 근데 오늘 내가 말한 거가 이해는 충분히 되는 건가? 네, 내가 나는 사실은 지금도 말을 하면서 되게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이 정도를 말하는 게 그 고등학생 수준의 이해 가능한 얘기를 하나? 너무 어려운 거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이 정도는 사실은 이해되는 거지. 학교에서 뭐 수학 시간이나 이럴 때는 이보다 더 어려운 공부하지. 내가 생각해도 어른들보다 특히 한국의 고등학생들의 학습 능력은 아주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를 굳이 피하지 않고 다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혹시라도 경연이가 스님 이런 부분은 너무 어려워서 모르겠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줘. 그러면 그런 부분은 뒤로 밀어가면서 우리가 지금
지금 고등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 우선 대화를 시작하자고. 자, 그래 해가지고 아무튼 팔정도의 실천을 통해서 가래를 부수면 가래가 부서지는 만큼 고멸이 실현된다. 요게 고집, 고멸, 고멸도라고 하는 사성제의 의미야. 이 사성제에 대해서 뭐 더 심오한 이야기도 좀 더 있는데 거기까지는 뭐 진짜 대학 수준에서나 더 공부하게 미뤄두고 지금 병현이가 그 불교를 전공하는 사람도 아닌데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요 정도 이야기를 통해서 불교라는 게 고집멸도 사성제라고 하는 하나의 진리 위에 있는데 그 사성제라는 진리가 고와 고멸이라고 하는 최상위 개념, 괴로울 것인가 행복할 것인가 라는 최상위 개념을 설정하고 그 각각의 조건관계를 설명해서 괴로움을 생겨나게 하는 조건이 가래인데 팔정도를 실천하는 고멸도성제에 의해서 가래를 부수어서 괴로움 대신에 고멸, 행복이 생겨나게 하는 팔정도를 실천해가지고 가래를 부수어서 괴로움이 아닌 행복을 만드는 가르침. 요게 사성제구나. 이게 불교구나. 요렇게 요약된 의미를 오늘 이해할 수 있었다 하면 우리 오늘 첫 공부에서 나는 아주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 무엇보다도 이 정도 난이도에 대해서 병현이가 어렵지 않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다라고 하니 앞으로 우리가 공부를 하는 데에 훨씬 더 편하고 쉽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내 얘기 이렇게 하고 경현이 하고 싶은 말 또 질문. 그래서 더 배우려면 아예 불교학과를 가야 되네요. 그래, 이 이상 더 하려면 불교학과 가도 되고. 그런데 이제 그 경연이 삶을 경연이가 설계하는 거잖아. 불교를 전공한다 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멋진 일이야. 불교라는 게 이제 따지자면 지금 이제 학과로 보면 철학과 이렇게 철학의 범주에 이래 속할 텐데 내 생각에는 아마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좀 잘 틀을 잡아가면 일반적으로 대학을 나와가지고 회사에 들어간다, 대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고 이런 길도 있지만 그런 길보다 더 멋지고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지금 우리가 하는 이런 공부가 사실은 불교에 대해서 아주 새롭고 불교의 본질에 접근하는 공부거든. 그래서 어쩌면 경연이가 공부를 잘 어쨌든 이제 대학을 가려면 학과 공부를 잘해야 되지. 학과 공부를 잘 해가지고 불교학과를 가든 철학과를 가든 이래서 이렇게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에 접근하는 공부로 시작을 해서 논문을 쓰고 그러면 아마도 어떤 그 대기업의 사장이 되는 것보다 더 훌륭하게 세계적인 석학이란 말을 하잖아. 내가 볼 때는 이렇게 공부에 접근을 하면 시간이 더해져 가지고 좀 어느 정도 성숙한 연배가 되면 세계적인 석학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길이야. 앞으로 이제 어차피 이제 대학 가려면 3년 남았잖아. 이제 2년 반 남았네. 그동안 무엇보다도 하여간 대학 가는 길은 학과 공부의 경쟁력으로 가지 불교 공부에 대한 경쟁력으로 대학 가는 거 아니잖아. 불교 공부가 학과 공부에서 성적을 올리는 쪽으로 역할이 돼야 하지. 불교 공부한다고 이것이 학과 공부를 방해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된다. 앞으로 이제 오늘은 경연이가 사성제를 좀
깊이 있게 알고 싶다라고 말을 해서 내가 좀 많은 이야기를 1시간 반이나 되도록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는 과정에서는 그 수행, 명상이라는 것도 잘 알지. 부처님은 어떤 명상법을 가르치는가? 그래서 내 마음을 사실은 공부 잘하는 방법이 있어. 공부 잘하는 방법이 아마도 그 중심에는 내 마음을 잘 단속하는 걸 거야. 그래서 책을 볼 때는 내 마음이 100% 책으로 집중될 수 있으면 아마도 책에 집중되는 마음으로 1시간 공부를 하면 책에 집중되지 못한 친구가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공부 성과를 거둘 수도 있잖아. 나하고 같이 공부를 이제 앞으로 하게 되면 틈틈이 이렇게 그 교리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시간을 또 좀 할애해가지고 어떻게 내 마음을 잘 단속해가지고 공부할 때는 오직 공부에 교재에 집중되어가지고 말하자면 독서산매 같이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그렇게 단속할 수 있습니까? 하는 방법도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 법당에 들어가서 같이 앉아가지고 마음을 탁 집중하는 그런 훈련도 같이 하고 그러면 공부가 그래서 내가 약간 지난번 왔을 때도 그 얘기를 한 거야. 불교 공부한다고 성적이 떨어질 것 같으면 공부하러 오지 말고 불교 공부가 더해져가지고 학교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그렇게 할 마음으로 와라. 그 방법은 가르쳐 주겠다. 이래 말하는 거잖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만나보자고. 그래,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까? 거짓멸조 사성제 좀 알겠어? 아마 하나도 모를지도 몰라. 그러나 이렇게 그 고진멸도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를 시작했다라는 것이 경연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야. 그래, 우리 이렇게 그럼 마무리합시다. 인사할까? 수고했어요.